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소유에 대한 5번째 강의로서 한번 이 세속 생활에서의 행복과 그에 관한 불교의 관점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위 제가자의 행복은 오욕의 충족에서 온다는 것이 바로 결론인데 왜 그런지 그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고성제를 통해 삶이 고라고 설했습니다. 삶의 행복을 그택해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1부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염세주의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소위 삶과 사물의 실상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인데 안구딸의 니까의 행복의 목록이 있습니다. 어떤 목록이냐면 가정생활에서 행복과 출가자의 행복, 감각적 쾌락의 행복과 그것을 절제하는 행복, 그 다음에 집착하는 행복과 또 집착을 떠나는 행복, 그 다음에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등등이 안구딸의 니까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부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했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자양의 여임에 대한 경에 보면은 속세에도 행복은 존재한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5가지 욕망을 통해 얻는 충족감이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을 자극하는 사물은 확실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물들은 매력적이며 손에 놓고 싶고 유쾌하며 마음이 끌리고 가치가 있다. 이러한 5가지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은 인간이 속세에서 가질 수 있는 5가지 기쁨이다. 이러한 오욕의 충족으로 얻는 행복을 속세의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속세의 행복을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제2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행복의 목록을 여기서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단지 5가지 감각적 쾌락의 행복과 자제의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각적 쾌락으로 하면 제2강에 설명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오욕락을 말해요. 초기 경주에서 말하는 오욕락은 색, 소리, 향기, 맛, 감촉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즉 사람이 갖는 5가지 감각기관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오욕락이고 거기에 대한 욕망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기 경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욕이라고 하면 욕구, 원함, 희망, 바람의 뜻도 있고 애착, 탐욕, 가래, 집착, 탐착의 뜻도 있는데 오욕에서 욕은 그 후자의 뜻을 가리키는 말로서 번뇌로서의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초기 경제에서 오간을 만족시키는 감각적 쾌락을 오욕락이라고 설했지만은 화엄종의 사조 청량 진관 스님은 화엄경을 주석한 화엄경 수소연의초에서 불도를 닦는 데 장애가 되는 재물욕, 색욕, 음식, 식욕이죠. 명예욕, 수면의 5가지 욕심도 오욕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청량진관이 말한 이 5가지 욕망도 부처님이 말한 오욕락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욕망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오욕락과 청량진관이 말한 오욕락은 같은 이름 아래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이 강의에서는 오욕락이라고 하면 초기 경제에서 부처님이 설한 오간을 만족시키는 감각적 쾌락을 뜻할 겁니다. 그리고 청량진관이 말한 오욕락도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개념을 말할 때는 청량진관의 오욕락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사실 오간을 만족시키는 감각적 쾌락과 청량진관의 오욕락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수민욕은 몸이 편안해지고자 하는 욕망이고 재물욕은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테고 명예욕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니까 감각적 쾌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욕락은 그 생명활동의 원동력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죠. 자, 생명과 감각적 쾌락을 살펴보는데 제가자의 삶에서 감각적 쾌락이 갖는 의미와 수행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먼저 감각적 쾌락이 생명의 본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 쾌락이 생명의 본질이라면 부처님은 왜 수행자들로 하여금 오욕락에서 변하고 했는지도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제가자들은 감각적 쾌락을 알맞게 즐기면서 불법 수행과 일상적 삶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생명체와 의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그 뭘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 과학에서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박한 의미에서 말하는 그 의식이라면 외부 환경과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테리아도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테리아도 해로운 물질을 만나면 그걸 피합니다. 자기에게 이론 쪽을 향해서 움직여요.
많은 종의 박테리아들은 편모라고 부르는 가느다란 꼬리 모양의 구조물로 헤엄을 쳐서 특히 대장균과 같은 그 박테리아들은 단단한 표면 위에서 편모를 이용해서 수십억 마리씩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 역시 먹이나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사냥합니다. 거기 빨간 것이 먹이나 필요한 물질인데 그 파란 것이 박테리아예요. 거기에 뭐 긴 촉수를 내가지고 흡수해가죠. 그런 거 알아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갖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건 피해요. 도망치고. 동물만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 모든 자기 생산 세포 역시 의식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의식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인데 살기 위해 모든 생물은 자기 주위 환경을 감각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를 감지하고 반응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감각기관과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감각이 고통과 쾌락이에요.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 자기에게 이로운 환경에 대한 느낌. 그 느낌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느껴서 알지만은 동물이나 박테리아는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의 느낌이 있다고 인정해야겠죠. 그다음 고통과 불쾌함, 자신에게 해로운 환경에 대한 느낌일 테죠. 그런 건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감각적 쾌락과 고통을 한번 볼까요? 무리를 지어 사는 박테리아들은 죽을 때 비명을 지른다고 그래요. 물론 그 비명이란 말이 사람처럼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어떤 경고인데 그 경고는 소리가 아니라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이 팍 내서 알거든요. 식물이나 애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라시카 하시 교수는 항생제와 같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박테리아가 내는 화학제 비명을 검토해봤더니 동료들에게 그 비명이 들려서, 물론 그 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경고지만은 들려서 동료들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야기하는 어떤 돌연변이를 익히는 시간을 벌어준다 그래요. 연구진이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이전 연구에서 박테리아 무리가 항생제에 맞닥뜨렸을 때 무리 중량 25%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때 죽은 박테리아들은 동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로 인해 생존한 박테리아들은 항생제로부터 적극적으로 멀어졌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화학물질을 내니까 화학물질을 받아들인 박테리아들이 그걸 알고 항생제를 피하거나 또는 항생제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라시카 하시 교수팀은 대장균을 연구했는데 대장균은 죽으면서 특정 단백질을 방출했는데 그 단백질은 살아남은 대장균 세포의 표면에 결합을 하면은 그 결합한 단백질로부터 지금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죽은 박테리아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자기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림에 보면 빨간색이 죽은 박테리아가 내는 단백질이고 녹색이 바로 동료 박테리아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으면은 그걸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신호는 살아남은 박테리아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작용을 해서 그 신호를 받은 동료 대장균들은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박테리아의 희생은 단지 경고만 보내도 그치지 않고 그 신호는 살아남은 동료들의 세포막에서 펌프질을 활성화시켜서 항생제 물질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자기 몸에 들어온 독소를 배출하는 거죠. 박테리아도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걸 피해요. 이게 바로 인간과 같은 5가지 감각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인간에 대항하는 오욕과 오욕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박테리아에게도 소박한 의미에서 감각적 쾌락과 감각적 고통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이제 박테리아보다 높은 생명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식물들이 자기 애벌레를, 자기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가 있으면은 천적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애벌레에게 애벌레를 먹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해서 애벌레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으면 비명을 지르고 상황을 알리는 화학물질을 내뿜어요. 꼭 우리처럼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소리를 내는 애벌레도 있어요. 뭐냐면 애벌레도 분노의 과음을 지르고 경고음을 보내고 고통스러울 때는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를 단지 사람이 듣지 못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청 영역을 벗어난 음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측정할 수 있어요. 감각적 고통과 감각적 쾌락을 느끼지 않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거기에 그림은 뭐냐면은 애벌레를 어떤 집게로 꽉 누르는 거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아야 하고. 그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여기서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은 애벌레도 영역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잎사귀를 갉아먹는데 다른 애벌레가 영역에 침범에 들어서 먹으면은 나무 잎을 긁어가지고 분노의 소리를 내서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감각적 고통과 감각적 쾌락을 느끼지 않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을 거예요. 행복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도 유지하지 못하겠죠. 해로운 물질이 오더라도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좋은 게 와도 거기에 즐겁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죽어야죠. 결국 생명의 본질은 오욕과 오욕락에 있어요. 만약 사람이라면 수행도 하지 않겠죠. 고통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데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가 뭐냐면 감각적 쾌락과 고통입니다. 감각적 쾌락과 고통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갖춰야 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만일 감각적 쾌락과 고통이 없다면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감각적 쾌락과 고통이 없다면 생명체 진화도 없을 것이고 불법 수행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변했습니다. 변해야 내가 사는데 고통스럽지도 않고 뭐 즐겁지도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겠죠. 불법 수행을 왜 합니다? 고통스럽지도 않은데. 수행해봤자 즐겁지도 않은데. 감각적 쾌락과 고통이 아니더라도 의식하는 즐거움과 고통이라면 그건 경험제도 나오거든요. 꼭 오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고통이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만약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 가지가 없었더라면 열애는 이 세상에 출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뭐 고통스럽지 않은데 수행을 왜 하겠어요. 따라서 감각적 쾌락과 고통은 수행의 삶에도 필수적이고 수행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기본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중암경 라마경은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오관으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은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진선미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택 능력과 감수성이 우리의 조상이었던 미생물에게서 이미 절묘하게 발달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깨닫는다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좋은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든 사람이든 감각적을 쾌락을 향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생명활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통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고통이 없다면 즐거움도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고통도 물론 없겠죠. 그러니까 감각적 고통과 즐거움이 없다면 윤리도 또 의미가 없겠죠. 고통을 준 바가 없는데 뭐 잘못이 있겠고 즐거움을 준 바가 없는데 또 그게 뭐 선하고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추함도 결국 오욕락이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오욕락이 없다면 미술이나 음악, 건축 등 예술도 없을 것이고 오욕락이 없다면 진리도 거짓도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뭐 진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진실이면 어떻고 거짓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과학이나 수학 등의 발전도 없겠죠. 저게 뭔지 내가 그걸 꼭 알아야지 하는 찾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오욕락이 없다면 재물욕, 명예욕, 수명욕은 물론 없어요. 그렇다면 부주의 축적도 없을 것이고 애써 노력하는 의지도 편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의지도 없을 것이고 재물욕이 없어서 부의 축적했다면 과학기술의 발전도 없죠. 물론 인간의 마음이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했다면 문명도 물론 없었을 것이고 우주가 무엇인지 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도 학문도 종교도 없었을 것이죠. 결국 제가자가 오욕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바로 진선미가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종교와 과학과 예술이 나오는 거죠. 윤리도 그래서 나누고. 따라서 진선미의 근원은 오욕입니다. 그럼 오욕이 나쁜 거기만 하냐? 그건 아니라는 게 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수행이 없으면 인간이 언젠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처럼 뭐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존재가 될 텐데 마음 바탕이 지금과 똑같다면 인간이 가진 힘, 재물이 인간의 행복에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오욕을 적절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오욕락의 충족에 제가자의 행복이 있다고 설하였지만 출가자에게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라고 설한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서 환락을 찾으면 괴로움에서 환락을 찾는 것이라고 설한 것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설법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릇된 욕망이 되니까 그것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행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없애져 가는 것이죠. 오욕이 생명의 근원이고 오욕락을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부처님은 왜 오욕락이 불행의 근원이라고 했을까? 거기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출가자 입장이에요. 출가자는 세속과 인연을 끊고 열반과 해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서원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출가자에게 오욕락이 있어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한다면 수행을 못하겠죠. 그래서 끊으라 그런 거예요. 불필요한 소유는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인 거기 때문에 꼭 수행에 필요한 것만 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제가자 입장이거든요. 오욕이 있음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중도를 모르면 오욕에 빠져 참된 길을 놓치게 되죠. 궁극적인 예로서 도박을 해보시면 재밌어요. 저도 뭐 옛날에 섰다도 좀 해보고 도박해봤는데 돈 따면 재밌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도박만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재미를 찾아간 길이 결국은 패가 망신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도 정견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오로지 한 가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바쳐서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한 주색잡기에 탕진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죠.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명성이나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명성을 얻는다면 그 명성을 얻는 목적이 뭔 거고 재물을 얻는 목적이 뭔 거고 그걸 바르게 쓰도록 하는 데서 우리가 오욕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 불교를 세상에 전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같은 매트릭스, 이것은 매트릭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1부 6번째 강의에서 매트릭스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언한 사성제에 의하면 우리 삶은 3계 6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오욕락을 충족하는 우리 욕망이 살아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오히려 오욕락만 추구하다 보면 매트릭스에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욕계의 삶에서 잘 살아야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욕락만을 즐기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윤회에 굴려서 벗어날 수 없죠. 따라서 제가자는 오욕락을 즐기되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행복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불법 수행을 해서 오욕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어떤 중도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수행이 몸에 익으면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행복보다 욕망의 절제에서 오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욕망의 절제에서 오는 행복이 크다는 걸 알고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무소유를 설하고 오욕에서 벗어났을 설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오욕락을 즐기되 적절히 즐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욕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성불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욕이 우리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봐서 오욕과 오욕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